오늘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전쟁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적 전쟁을 비유하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어떻게, 어디서, 무엇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는 무엇이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 일, 주의 일을 하고 있지만은 영적 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영적 전쟁을 당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쟁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말이죠. 본인이 그 전쟁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 전쟁을 피하고 하지 않고 그냥 패배한 인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쟁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전쟁 없이도 주님의 일들을 담당할 수 있을까요? 이 첫 번째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일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 그것이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뜻에 반대하는 사람과 내 뜻을 지키는 나, 그 두 전쟁이 있을 뿐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한 전쟁을 피하면서 전쟁 없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하나님 뜻대로 전진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정복의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언제나 어둡고 악합니다. 근데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우리 교회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면 그만이다 하는 것도 사실상 전쟁에 패배한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악이 침투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악한 사람이 있든 연약한 사람이 있든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내 일만 하고 살아가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만 하고 그것만 보고 살아가면 그만이지 하는 것,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정복하지 않는 것도 역시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사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먼저 꼬집고 이 하나님 말씀을 보기 원하냐면요, 우리들은요, 우리도 모르게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앞에 당면한 수많은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하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전쟁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전쟁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정복할 수 없고 아무것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들은요, 내가 생각한 어떤 목표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성취해야지만이 승리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승리가 아닌 경우가 많고, 사실상 그것에만 우리가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곁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전쟁은요,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올 수 있는 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어디서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서 전쟁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서의 승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전쟁에 당면했다 하더라도 오로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방식대로 그때를 살아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어떤 내가 목표한 하나님의 일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항상 하나님 나라 일은요, 위대하게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은 우리가 기다리고 믿고 인내하면 겨자씨처럼 부풀어 올라서 확장해 나아가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르비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이루어지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충분히 준비되었을까요? 준비되지 않았을까요? 먼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정황을 앞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가 앞에서 일어난 사건과 곧 이어서 연속적으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지칭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르비딤이라는 곳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마사 혹은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었다 혹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는 이름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먼저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르비딤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함은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불평, 그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실상 이 르비딤이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장소, 시내산에 거의 가까이 다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가 1차 경유지라고 할 수 있죠. 그 경유지가 시내산이 코앞에 이른 곳이에요. 그런데요, 이 르비딤 사건 이전을 보면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경험도 했고, 그리고 엘림에 가서는 12샘이라는 아주 풍성한 물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16장에서는 만나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만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상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이 이 시점에서 불평한다는 건 정말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불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요. 어떻게 보여지냐면 이들의 불평은요, 단순히 불편하기 때문에, 죽을 만큼 목마르기 때문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이 광야에서 그들의 삶이 불편할 만큼 목마르기 때문에 이들은 불평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7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요, 지금 내가 필요하고 내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당장에 없으니까 내가 불평을 해서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겠지라고 하나님에게 대하여, 또한 모세에게 대하여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계신다라고 평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요, 이 르비딤에서 이들을 조금도 징계하거나 훈계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냥 물을 주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반석에 치라고 하시고 거기서 바로 물을 내십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왜 여기서 아무런 훈계도 징계도 하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바로 연속된 사건이 일어나는데, 가나안 땅과 그리고 광야 곳곳을 유랑하여 다니는 유목민, 그리고 아주 에서의 후손으로서 부강하게 이루어진 민족,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혼나봐라, 벌 받아봐라 하고 이 아말렉에게 공격을 허용하신 것일까? 우리들은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의 어떤 근거도 그런 정황,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아말렉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준비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애굽을 나올 때 충분히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급하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역시 모세의 출현에 대해서 처음부터 믿어왔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따라왔었던 것도 아닙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을 경험하고 이 홍해를 건너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이 광야 안에 들어와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당연히 이 당시에 이 광야에서 아말렉 민족이 유랑하면서 여러 민족들을 괴롭히고 약탈한다라는 그 명성, 그 소문을 이스라엘이 전혀 못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맘먹고 르비딤의 이스라엘 민족을 쳐야 되겠다 하고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르비딤은 이 아말렉 민족들이 유랑하던 여러 구역 중 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이기보다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아말렉과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히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 전쟁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준비되기는커녕 이들은 내부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모세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무리 없다고 그리 생존의 위협이 극에 달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첫 번째 전쟁에서 이런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 전쟁이 전쟁이다 시작하게 됩니까? 오늘부터 나는 주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다시 하반기 여러 가지 사역들이 개강하고 시작되니까 이제부터 영적 전쟁 시작합니까? 사탄이 우리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이제부터 나 이제 지금부터 게임 시작이야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여 보면 알지만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들이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시험에 당하였고 여기서 나도 준비되지 못하여서 여기서 지금 내가 휘청거리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에 당면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어떻게 모세와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참 재밌게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는데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출현은 14절이 되어서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출현하십니다. 모세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대책을 이야기하냐면 먼저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대를 편성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여기서 군대 장관을 삼는 거죠. 아마 그 전부터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9절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군인들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서 있을 것이라고는 광야에서 예배하기 전까지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예측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처음 하는 이 전쟁 앞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언제나 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저 언덕 꼭대기, 저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요,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준비가 돼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홍해를 갈랐을 때와 그리고 또 애굽의 여러 재앙들을 당면하였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지팡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계속해서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하다가 끝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할 때 하나님께 주신 게, 네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이적을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도구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이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지팡이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5가지 재앙에서 특별히 이 지팡이를 통해서 들어 올리고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땅에 먼지를 쳐서 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메뚜기도 그리고 우박 재앙도 이 지팡이를 들어 올림으로 인하여서 내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세는 볼 수 있었고, 또 여러 이스라엘 민족들도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을 때 하늘을 향하여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지팡이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지금 여기서 너희들에게 그냥 전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싸워 여기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나가서 모세의 말대로 싸우고 아론과 훌이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일들을 구하고 맡기는 기도가 펼쳐집니다. 이 사실은 기도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를 올라갔잖아요. 자, 그럼 이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지팡이로 뭘 해야 할까요?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던 아니면 지팡이를 내밀던 어떻게 지팡이로 뭐 반석을 치든 뭘 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행동은 11절에 보면 손을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이 손을 들었을 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을까? 지팡이를 놓고 손을 들었을까? 오른손에 들었을까? 왼손에 들었을까? 그러면 어떻게 했다라는 거지?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모세의 행동이라면,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와 한 약속이라면 지팡이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했다는 거지?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이렇게 들 수는 없는데 아론과 훌이 이쪽 저쪽에서 손을 들 때 지팡이가 어느 쪽에 있었거나 그 지팡이를 두 손으로 들었거나 이런 표현들이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모세는 손을 들었을까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왜 손을 들었을까요? 그리고 보통 지팡이를 든다라고 했을 때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든다, 지팡이를 잡고 팔을 뻗는다라는 표현으로 보통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반드시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었다면 지팡이를 분명히 이 구절에서 말씀을 하셨을 텐데 왜 지팡이를 잡고 올라간 모세가 손만 들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이르러서 하나님께 한 명령을 듣게 되죠.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이 지팡이로 뭘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했죠.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요,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말도 바꾸어서 합니다. 말도 바꾸고 지팡이로도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반석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물이 나왔어요. 은혜롭게도.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내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지팡이가 함부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를 의지해서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무엇을 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팡이로 무엇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손을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의 마음에 있어서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해 주셔야 되거든요. 뭘 해라. 지팡이로 뭘 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전쟁은 일어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승리는 누구에게밖에는 맡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만 맡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요, 내가 감히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지팡이로 무엇을 하지는 않지만 내가 이 지팡이를 들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 지팡이를 놓고 하나님 향하여 손을 높이 듭니다. 그저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 때 이 나의 손을 보시고 나의 이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달라고 겸손한 간구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상 이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여주는 것이죠. 전쟁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지만 아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진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을 높이 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 모든 영적 전쟁이 펼쳐지는 순간들 속에서 꼭 내가 계획한 것이 성취되어야지만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내가 생각한 그림이 펼쳐져야지만이 승리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 않은 상황에서 내 뜻과 다르게 펼쳐지면 그때 지팡이를 놓고 손을 높이 드는 것, 그냥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손을 높이 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해서 반드시 기도대로 응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나도 많이 실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속히 이루어지거나 우리의 방법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요, 기도하다가 넘어지고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오늘 주님의 뜻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손을 높이 들 수 있는 상태가 승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겸손한 간구를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 모세가 손을 높이 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에게 모든 결과도 맡기겠습니다. 이 승리, 이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확신 가운데 손을 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손을 높이 들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부터 또 한 가지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손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모세의 근력과 지구력은 어쨌든 육체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을까? 우리들은 이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승리를 안 주신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 손이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자신의 육체적 한계, 능력이 부족해서 손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손이 내려올 때 아말렉이 이기도록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이 앞구절과 연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보여줘요? 그저 그들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셔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것은요, 감히 표현하자면 좋은 교훈은 아니에요. 자신이 욕심을 부릴 때 이 욕심을 부리는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시고 나서 이 적군들이 몰려와서 전쟁할 때는 오히려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 손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기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때는 언제라고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맡기고 온전히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라고 사실상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이 피곤하여서 들지 못하면은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앞으로도 일어날 규칙이라면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제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모세의 손이 들려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주시라는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그들에게 승리를 계속해서 안겨주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갔을 때 사울왕이 손을 들고 있어야 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결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육체적, 영적 한계가 있더라도 우리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손을 높이 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후퇴하고 한 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준을 작게 잡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지만, 내가 지금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내가 지금 상황은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체력만큼, 오늘은 내가 이것을 못하겠으니까, 내가 오늘은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체력이니까, 그런 형편이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만큼만 할래 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 손을 높이 들게 하는 또 옆에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아론과 훌은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산꼭대기로 같이 올라왔을까요? 아마도 모세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긴 했어도 손이 자기가 내려감과 동시에 아말렉에게서 지는 것을 보고 모세도 놀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세도 내 손이 내려가는데 저렇게 우리가 패배하게 되네, 이것을 보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론과 훌이죠. 아론과 훌은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 혼자만 있어도 충분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다면 같이 올라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에는 자신들이 도와야 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올라왔겠죠. 그리고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으로부터 우리들이 점점 패배하게 되네.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고 아론과 훌은 자발적으로 거기서 모세의 손을 한쪽과 한쪽에서 이렇게 나눠 들고 이 전쟁에서 끝내 이기기까지 함께 돕고 그 손을 도왔다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리더든 누구든 간에 우리가 옆에서 보조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적용은 너무 좁은 적용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손이 단순히 교회 지도자만이 아니라 성도의 손이라고 적용한다면 모든 성도가 모세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성도가 모든 성도의 손을 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신앙적인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이 말씀의 본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도움을 얻습니까? 사역적으로 위치가 이제 딱 나에게 도움을 주는 위치의 사람에게도 도움을 이제 얻곤 하지만요, 뜻밖의 사람의 한마디, 뜻밖의 사람의 도움 한 번으로 우리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숨은 손길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 교회 일이 너무 힘든데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 중에 별로 믿음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께 기도해. 이런 말을 듣고 힘을 얻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요,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들은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구역 모임이 되었든 위원회나 전도의 부서 활동이 되었든, 우리가 연결된 그 공동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 들기를 피곤해하고 있다면,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리더만 돕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훈계해서 질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 손 들어야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래야 신앙인인 거야 라고 우리들이 훈계하고 질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내가 함께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렇게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들이 한번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제서야 모세가 이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전쟁을 끝내 승리로 이끌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이 모든 전쟁을 맡겼고 너희들이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승리하게 해 주었는데 이 승리는 오늘로 끝나지 않게 해주겠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약속한 건 가나안 민족들에 대한 정복이었지만 너희들 뒤에서 처진 약자들을 먼저 치고 괴롭혔던 그 아말렉 민족들이 완전히 멸하기까지 내가 이 모든 역사 가운데 대대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도와준 것처럼 내가 나서서 이 모든 아말렉 민족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멸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듣고 나서야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니시. 오늘 이 모든 전쟁에서, 앞으로 있을 모든 전쟁에서 나의 깃발은 하나님입니다. 이 깃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가 우리 나라 군대를
표현하는 것이 깃발입니다. 그리고 깃발을 꽂는 곳은 우리 군대가 정복한 지역에서만 깃발을 꽂기 때문에 이 깃발을 보고 모두 이곳으로 모여 소집하는 것이 이 깃발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든 모세의 손은 사실상 그 당시에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나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한 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대대로 내가 손을 높이 든 너의 손처럼 내가 손을 높이 들고 너희들 위해 싸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들은요, 그런 우리가 손을 높이 들 힘이 없어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원한 승리를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인간은요, 첫 아담 안에서 실패해 왔지 않습니까? 사탄의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 사람으로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말렉 민족이 없어졌으니까 끝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끝나는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주님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당면한 르비딤은 그 하나님의 전쟁이 있는 르비딤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전쟁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그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승리를 경험하며 또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